자, 그러면 오늘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단계별로 쭉 설명을 하고 지난 시간에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또 구령자로서 촉구를 해야 되는지까지 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구원을 어떻게 확신을 하고 이 구원이 안전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오늘 이제 환희의 왕관 프로젝트는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장 먼저 알려줘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 부분 후에 이제 성장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거든요.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을 방치해두라라고 하지 않았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바울도 그랬지만은 자신이 구원한 사람을 영적인 아들들로 취급을 하세요. 그러면 그 영적인 자녀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을 다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랑이 안전할까? 이렇게 바꿔 말할 수도 있어요. 믿음으로 받은 구원이 안전할까? 어떤 사람들은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걱정을 합니다. 또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근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안전할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분리시키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자, 로마서 8장의 결론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 결론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였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다가 결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보면 이는 내가 확신하게 되기 때문이니 곧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의 것들이나 다가올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떠한 다른 창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으리라 하고 로마서 8장이 끝납니다. 자,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의 결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질 수 없고 분리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어떠한 죽는 일이 발생을 하고 어떠한 형태로 죽는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사랑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것이 천사들이든 마귀들이든 그 어떤 존재든 영적 존재든 그것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고요. 현재의 일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고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없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결론입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이 교만해서 나 구원 받았어 라고 확신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오히려 겸손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신뢰를 못하는데 나는 신뢰를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이 영원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확신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사람들에게 모두 사랑을 보장받고 싶은 욕구가 있죠. 그래서 특히 사랑을 우리가 영원히 간직하자, 우리 확실히 하자라는 의미로 자물쇠를 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게 안전하다 이런 것을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안전한 우리에게 확실한 구원을 주셨고 사랑을 주셨습니다. 자, 로마서 3장 10절에는 원래 하나님의 기준에 따르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의로운 자는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이 기준에 미달된 사람들입니다. 의로운 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 교회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 사면책은 뭐냐면요, 우리가 자격도 없고 행위도 없고 또 우리 의도 부족하지만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를 사면하는 은혜를 내린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이는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믿음을 통한 것이기 때문이니 이는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서 난 거라면 우리가 잘못되면 문제가 생기겠죠. 우리의 행위에서 난 거라면 우리가 행위가 잘못될 때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안전한 거랍니다. 자, 구원의 확신은 참 중요한데요. 구원을 받고 나서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면서 계속 구원의 확신 때문에 고생하고 또 계속 이 믿음이 흔들렸던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교회 강단에 가면 이렇게 말했다가 저렇게 말했다가 마태복음 얘기하거나 뭐 야고보서 얘기할 때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처럼 얘기했다가 아니면 행위가 필요한 것처럼 얘기했다가 아니면은 또 바울서신 얘기할 때는 구원이 확실한 것처럼 얘기했다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구원받은 것 같더라도 다음 주에 설교 들을 때는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구원받은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계속 하거든요. 그러면 확신 없이 대답을 하거나 아니면 잘못 생각해서 끝까지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견뎌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죽어봐야 안다고 생각하거나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구원이 지금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확신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보장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자, 하나님께서 입증하라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입증하라는 것은 증거를 제시하고 증명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예요? 성경입니다. 성경을 증거로 우리는 자신을 증명해내야 돼요. 내가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약속, 그 성경의 근거로 하는 거죠. 너희가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 자신이 모르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당연히 이 사실을 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예수님 내 안에 계신가? 아닌가? 자, 이 말이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이 말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 말이에요. 자, 지금까지 교제했던 게 뭐죠? 지금까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내가 동행한다. 또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 또 하나님과 교제한다. 이게 지금 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당연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구원받았다면,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면 당연히 내 안에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것을 아는 건데 그 말은 곧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자연스럽다는 거죠. 만약에 지식의 부족이나 어떤 이렇게 밸런스가 어긋나서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자연스러운 경우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개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됨으로써 사람들이 헷갈리게 만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무슨 말이냐면 자기 안에 예수님이 있는 것을 모르면 구원 못 받았다. 버림받은 자다. 이렇게 해서 지식에 따라서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지식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구원을 받은 거지 그렇지 않으면 구원 못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구원을 내가 그때 못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자, 그게 아닙니다. 이게 전제 조건이 앞에 가야 돼요. Except ye be reprobates. 여기서 except가 if not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 자신이 모르겠느냐?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한국어 성경들이 이거 순서를 바꿈으로 인해서 이걸 모르면 구원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하면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자꾸 그렇게 하면서 조건을 계속 달아요. 그게 이제 조건이 제자도로 넘어가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넘어가면 이게 Lordship Salvation, 주재권 구원으로 가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2절에는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쉬워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생명이 있고요.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내 안에 거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으면 여러분 구원받은 게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확신했어요.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은혜로 너희가 구원 받았느니라. 이미 받았다 라고 확신을 했어요. 받고 있다. 구원을 받을지도 몰라 라고 한 게 아니라 받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 용어예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구원 받았습니다. 가 성경적 용어예요. 구원 받는 중입니다가 아니라 구원 받을지도 모릅니다가 아니라 그걸 소망합니다가 아니라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용어입니다. 자, 그들의 이름들이 생명책 안에 있느니라. 바울이 이 두 여인을 얘기를 합니다. 지금 문맥상 두 여인을 얘기하는데 이 두 여인의 이름들이 생명책 안에 있다. 이 자매들은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 안에 있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보세요. 자기 구원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요. 네, 저는 간증을 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 안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받을 것이기 때문이가 아니라 받았다. 우리의 혼은 이미 지옥으로부터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받았다 라고 확신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기록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습니까? 네. 그럼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이죠. 여러분 영생이 있습니다 이미. 자, 그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확신하게 하려고 요한일서를 썼다라는 거예요. 알게 하려고.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구원한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성경을 근거로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자 예수님을 믿었죠? 그러면 멸망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멸망할까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영원한 생명 얻나요? 네. 쉬운 문제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5절 그리고 이것이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니 곧 영생이라. 영생을 약속하셨는데 영생을 그대로 예수님 믿고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럼 영생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이것을 믿지 않고 그래도 제가 어떻게 알아요? 는 겸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 더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그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해주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고 확신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행위로 구원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 은혜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두 책이죠. 자, 그럼 확신에 대해서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다면 이제 구원이 끝까지 유지되는가? 영원히 보장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이제 드리겠습니다.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해서 흔들리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어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믿음을 만약에 잃어버리면 제가 나중에 예수님을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럴듯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 구원의 믿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 그리고 그것이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안에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이 몸으로 계실 수는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으로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성령님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성령님을 받아들이면요. 성령님 안 나가세요. 네, 그것이 이제 참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 어떤 사람은 교만하다. 구원이 영원히 보장된다고 믿다니.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이 잘못 주장해서 이제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절대 죄를 안 짓는다. 또는 죄인이 아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다. 나는 절대 죄를 짓지 않아. 아니면 죄를 지어도 괜찮아. 까지 얘기하는 사람들 일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당연히 구원 받았으니까 더더욱 죄를 지으면 안 되죠. 구원 받았으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더 선한 행위들을 해야 되죠.
그리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주실 그 보상과 상급과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생각하면서 달려나가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경주를 시작해야 달려나가지. 시작을 안 했는데 달려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제 달려갈 길이 남아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을 한 6가지의 관점으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서 구약과 좀 차별을 두면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이 구약 때 교리와 또는 대환란 때 교리와 이 신약 교회 시대의 교리를 섞어버려서 그런 거거든요. 자, 이것만 잘 나누면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비교해서 또 우리가 받은 구원이 구약의 구원과 다르다는 것을 비교해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는 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세대주의인 거예요. 자, 우리의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기에 행위로 잃어버릴 수 없다라는 것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로마서 2장 12절 13절 구약의 경우는 어땠는지 로마서 1, 2장에서 설명하거든요. 구약에서는요.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다 율법으로 심판받으리라. 이는 율법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것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실행하는 자들만이 정당함을 입증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자, 율법 아래에 있고 율법 안에서 죄를 지으면 율법의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자, 구약의 이스라엘은 어땠어요? 율법에 따라서 간음을 하거나 살인을 하면 사형입니다. 우상숭배를 하면 사형이에요.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게 아니라 율법 실행해야 된다. 이것을 실행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율법의 행위들에 속한 자들은 모두 자, 여기에 속한 사람들, 구약시대 사람들은 특히 모두 저주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을 보면 알겠지만은 뭐 해라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법이에요. 말 그대로. 우리나라 법도 해라 하지 마라잖아요. 해라 하지 마라. 율법이에요. 근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저주예요. 안 하면 형벌이고 안 하면 심판이고 아니면 저주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책 안에 기록되어 행하도록 한 모든 것들을 지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이는 저마다 저주를 받느니라 라고 했어요. 율법 안에 있으면 계속 해야 돼요.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정당함을 입증받습니다. 그게 구약 시대예요. 그런데 온전하게 잘 못하잖아요. 그걸 지속을 못하니까 그때그때 죄를 지을 때마다 희생 제물을 드려서 죄를 덮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계속 반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는 구원의 보장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자, 왜? 행위가 근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율법 자체가 하라 하지 마라 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는 다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율법의 행위들로 정당함을 입증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금 은혜 시대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정당함을 입증받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우리가 율법의 행위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정당함을 입증받으려 함이라. 지금 이제 우리는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불가능하다. 자, 그것이 불가능하고 율법 때 임시적으로 허용한 것뿐이고 지금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정당함을 입증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선물로서의 믿음이고 내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이 의가 다 포함된다라고 했죠. 주격도 속격도 목적격도 다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영어 of나 마찬가지로요. 이는 율법의 행위들로는 어떤 육체도 정당함을 입증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자, 신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의를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의로운 자는 없습니다. 자, 근데 구약 시대 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완성하기 전에는 아무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완전한 의를 행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매우 낮습니다. 구약에서는 노아도 의로운 자라, 욥도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신약의 기준에서는 의로운 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기준에서는 율법의 행위들로는 정당함을 입증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 사면을 받았다 이 시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정말 못하는데 또 죄의 대가는 사망인데 우리의 공로 전혀 없이 우리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3절에는요. 행위로 자꾸 구원을 유지하거나 자기가 완성을 시키려고 하거나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지금 바울은 분명히 은혜로 구원받는 것, 그리고 은혜로 구원이 당연히 유지되는 것을 가르쳤는데 갈라디아 교회의 그 문제가 뭐였어요? 거짓 성경 교사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쳤어요. 특히 유대인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간 사람들에게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르게 가르쳤는데 내가 없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상하게 가르치니까 또 거기를 넘어갔냐. 너 왜 그렇게 어리석으냐.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우리가 시작한 건 성령 안이에요. 이제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영원히 내주하십니다. 자, 그런데 너희는 이제 육체로 완전해지느냐. 우리가 육체로는 절대 의를 이룰 수 없다. 육체로는 절대 정당함을 인증받을 수 없고 육체로는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없어. 근데 이제 너희가 성령 안에서 시작을 했는데 왜 육체로 이것을 완성하려고 하느냐. 이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영원히 보장된다. 절대 내 공로가 아니라 성령님, 하나님 공로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4절은 너희 중 율법으로 정당함을 입증받는 자는 그래서 계속 아니야 우리가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도 율법의 행위들이 필요해. 그래야 정당함을 입증받아 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전혀 효력이 없게 된다. 그럼 너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사람이야. 네가 할 수 있으면 너가 행위들로 정당함을 입증받을 수 있고 재판에서 하나님 판결에서 그래 너는 영원한 생명 그래 너는 내가 너를 천국으로 보내주겠다라고 판결받을 수 있으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 효력이 없다. 너희는 은혜로부터 떨어지느니라. 이거는 구원 받은 사람이 은혜로부터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율법으로 완전해지려는 사람이 은혜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지금 행위랑 은혜는 정반대거든요. 행위는 자꾸 일하는 거예요. 그럼 일하면 보수는 정당한 겁니다. 은혜가 아니에요. 근데 은혜는 일을 안 했는데도 주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은혜로부터 떨어지고 그리스도는 효력이 없게 되고 자기 혼자 행위로 자꾸 정당함을 입증받으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신약 성도의 구원이 보장되는 근거는 태어난 아기는 출생을 취소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신약에서 의미로는 여러분이 다시 태어났다는 겁니다. 자, 다시 태어나서 여러분의 영적인 삶이 새로 시작됐어요. 여러분이 영적인 아기로 새로 시작하게 되고 여러분의 영이 거듭난 겁니다. 자, 그런데 태어났는데 어떻게 다시 안 태어나게 하겠습니까? 태어났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다시 되돌리겠어요? 태어났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9절 보면요. 니고데모 잘 아시죠? 니고데모에게 하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하니까 니고데모가 그분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했어요. 왜 모르는지 아세요? 니고데모는 스승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스승이라고 불리는 성경 교사였습니다. 왜 모르느냐? 구약에는 거듭남이 없었어요. 구약에서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 겁니다. 거듭남은 신약 시대의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이게 구약의 구원과 신약의 구원의 또 다른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뭘 했어요? 그분께서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했죠. 바로 그 구절에 바로 뒷구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혈통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요 육신의 뜻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며,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뜻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니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느니라.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뱃속에 들어갔다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여러분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태어난 아기가 어떻게 좀 뭔가 잘못했다고 해서 안 태어나게 돼버리거나 자녀가 안 돼버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태어났는데 여러분 자식이 태어났으면 미우나 고우나 여러분 자식입니다. 여러분 뭐 협박해서 호적으로 판다 이렇게 해서 협박을 하든 말든 법적으로는 뭐 그렇게 할지 모르든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식이라는 거는 DNA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취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신약 성도의 구원이 보장되는 근거는 성령님으로 인장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아까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했죠. 그 말은
예수님의 영, 곧 성령님이 안에 계시다는 건데 성령님이 내주한다라는 것은 신약 시대의 어마어마한 약속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후에 너희 또한 그분을 신뢰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분을 믿은 후에 자 믿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너희는 그 약속의 거룩한 영으로 인장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이 여러분이 방언을 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들어오신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들어오셨는데 그 약속의 거룩한 영 성령님이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인장을 받았다. 인장이 뭐예요? 도장을 꽉 찍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봉인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이상, 왕이 아닌 이상 이 인장을 보통 왕이 찍죠. 왕이 아닌 이상, 하나님이 아닌 이상 이 인장 하나님 찍었으니까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확실하다. 이것은 내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인장의 역할은 봉인의 역할도 있고요. 아이덴티티의 역할도 있어요. 내 것이다 라고 나타내는 역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찍었기 때문에 무효화가 될 수 없어요. 자, 이렇게 안전하게 보장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그래서 신약 시대에 성령님으로 인장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님이 떠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성령님이 예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으로 계속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구원은 보장을 받습니다. 자, 성령님의 인장을 받았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구약 시대에는요. 또 신약 시대의 차이가 뭐냐면 성령님이 성령님을 통해 인장을 받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구약 시대 사람들은요. 성령님 안에 들어가기도 했어요. 잠깐 목적에 의해서 들어갔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삼손의 경우에는 주께서 떠나셨더라 나오죠. 머리카락이 잘리고 나서 그 초자연적인 힘이 성령님이 주신 힘이었죠. 성령님이 떠나셨어요. 그래가지고 힘을 못 쓰게 돼버렸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됐어요. 자, 그런데 다시 마지막에 기도를 하죠. 그래서 성령님이 다시 오셔서 그 초자연적인 힘을 마지막으로 발휘하고 죽습니다. 자, 사울 같은 경우에는 성령님이 주어졌다가 나중에 성령님이 떠나고 악령이 들어오죠. 자,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다윗 같은 경우에는 성령님이 떠나실 수 있는데 제발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시편 51편 거룩한 영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있어 주셨어요. 자, 이게 구약의 시대의 상황이에요. 얼마든지 성령님 떠나면 사울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문맥이 인장을 주셨다. 그러면서 구속의 날까지 인장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구속의 날은 이 몸이 구속되는 거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그럼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이 인장을 받았으니까 보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구원이 보장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문맥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데 그렇게 받았는데 우리가 만약에 악담하고 수근거리고 고성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화내고 막 이렇게 하면 안에서 막 비통해 하신다 그랬어. 너무 슬퍼요. 지금 성령님께서 견디실 수가 없겠죠. 거룩한 영이신데 너무나 거룩하지 않은 인간 안에 계시느라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데도 비통해 하시면서도 있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감사한 거고 이것을 신약시대 신비라고 얘기한 거예요. 견디실 수가 없는 분이실 텐데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성도는 내가 잘해서가 절대 아니에요. 내가 못해도 내가 성령님께 몹쓸 짓을 지금 비통하게 하고 있는데도 성령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4절에 그 거룩한 영은 값이 치러진 그 소유를 구속하실 때까지 우리 유산의 보증이 되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증이 되어주신다. 이것을 earnest라고 합니다. 이런 역할을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죠. 구속의 날까지 인장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문맥이 뭐라고 했죠? 거룩한 영을 비통하게 하지 말라. 자, 신약성도의 구원이 보장되는 근거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구약시대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자, 제가 최근에 성경 해석학을 가르치면서 점진적 계시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면 신약 시대에 우리가 아는 것을 구약 시대 사람들이 다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계시 안 된 것이 엄청 많습니다.
자, 지금 이제 성경 해석할 때 오류를 범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다 배우고 알고 있는 것이 구약에도 그 사람들 다 똑같이 알고 있을 거라는 착각이에요. 그리고 그대로 적용될 거라는 착각으로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 에베소서 3장 5절에서 6절 분명히 말했죠. 그것은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바울이 자신에게 알려졌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방인들이 근데 무엇이에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들이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의 동참자들이 된다는 것이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같은 몸에 속하게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게 되고 한 몸이 된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뼈와 살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 진리거든요. 근데 옛날에 구약 시대는 이전 시대 사람들 알려지지 않은 거예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 것이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를 위해서 몸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몸 안에 들어가서 한 영이 되는 거고 일부가 되는 거지. 예수님 죽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는 보장이라는 게 없어요. 왜? 예수님은 스스로를 부인하실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자기 손을 잘라서 지옥에 던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 발을 잘라서 지옥에 던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시대는 뭐로 자주 예시가 들어요? 나무, 가지, 막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끼로 찍어가지고 불태워 버리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신약 시대는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완전한 차이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구원과 신약 시대의 구원이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성경을 너무너무 모르는 거예요. 성경의 한 75%를 모르는 겁니다. 자, 성경이 그랬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개별적으로는 지체들이라. 자, 우리가 이 몸에 속하고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는 설령 우리가 믿지 않는다 하여도 자, 누군가 그랬죠. 만약에 제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믿지 않는다 하여도 그분께서는 늘 신실하시니. 누가 신실해요? 예수님이 신실하시니까 그분께서는 스스로를 부인하실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너무 감사한 건 뭐예요?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님께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신실하지 않아요. 내 신실함에 달려있었으면 우리는 매일매일 걱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신실하시니까 예수님은 한번 자기 자녀로 인정하고 자기의 몸의 일부로 인정한 사람을 부인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이 은혜. 자, 왜 구령이 중요하냐? 왜 복음 전파가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중요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 어마어마한 보장이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진짜 구원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근데 돈도 필요 없고 행위도 필요 없고 그냥 완전히 값없이 주어진 거니까요. 만약에 이렇게 완전히 보장되는 구원이 없다면 구원을 예수님을 믿어도 죽을 때까지 뭐 열매를 맺어야 된다거나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거나 행위로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면 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이 별로 아니잖아요. 구원 얼마든지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건 기쁜 소식도 아니고 뭐 복된 소식도 아니고 좋은 소식도 아닙니다. 자, 다섯 번째, 이미 죄의 대가가 치러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재판의 개념으로 설명하신다라고 했죠. 자, 히브리서 10장 4절 10절을 보면 구약 때는 이렇습니다. 수소들의 피와 염소들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것이 구약의 특징이었어요. 죄를 제거는 못하고요. 덮기만 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해서 덮어줘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동일한 희생 제물들을 자주 바칩니다. 왜? 자주 죄를 지으니까 자주 바쳐야 되죠. 그것들은 죄들을 결코 제거할 수 없느니라. 이것이 구약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용서받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죄 가운데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거는요. 이제 그분께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동물처럼 불완전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벽한 희생제물로 자신을 드려서 죄를 없애시려고 세상 끝에 한 번 나타나셨고요. 그 뜻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 몸이 한 번에 완전하게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성결하게 구별되는도다라고 했어요. 한 번에 완전하게 드려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제사장처럼 매일 서서 희생제물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셋째 하늘에 가셔서 앉으셨습니다. 다 끝났다 이거예요.
구약의 성막에는 앉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자비의 자리라고 하죠. 앉지를 못해요. 의자가 없어요. 자비석이 아닙니다. 의자가 없어요. 그런데 신약에는 은혜의 보좌 앉으십니다. 끝났으니까요. 자, 이것이 죄의 대가가 치러졌다라는 증거고요. 죄가 제거됐다는 증거고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같은 죄를 두 번 처벌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예수님이 죄의 대가를 치러줬으니까 다시 우리가 형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미 자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 그래서 완전한 석방입니다. 가석방이 아니라 완전 사면입니다. 완전한 사면이에요. 자, 그래서 이 전가라는 개념 깊이 다루지 않겠지만 여러분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시고요. 예수님의 모든 의는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한 게 없는데 여러분은 이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담당해서 죽으셨고 죄값을 치르셨고 형벌을 받으셨고 여러분은 의로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결과 구속이 되셨다. 우리에게 의가 되신 게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신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근거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를 위한 완벽한 변호사가 계신다. 자, 지금도 우리나라에 돈 많은 사람들은 김앤장 같은 로펌에 하면은 웬만한 죄들은 다 그냥 없는 걸로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뛰어난 변호사가 계신데 완벽한 변호사가 계신데 예수님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어린 자녀들아 이런 것들을 내가 너에게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이 구원받았어도 죄를 짓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데 어쩔 수 없잖아요. 죄를 지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죄를 짓는다면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변호인이 우리에게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 Lordship Salvation 주제권 구원을 믿는 분인데 그분들 중에도 난 구원 받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끝까지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 나는 원래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분의 주장은 자기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성경에 나오는 죄의 정의를 잘 모르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설교자한테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가 구원받은 지 지금 20년 됐는데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이 생각한 죄는 자기는 담배 피지 않았고 술 마시지 않았고 자기는 뭐 욕설을 하지 않았고 뭐 그런 등등의 거죠. 그런데 이 마음으로부터 짓는 죄는 어떻게 할 거예요? 교만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이 시기는 어떻게 할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전혀 생각하지 않고 약간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겉에 보이는 것들로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변호인이 계시다. 예수님이 변호해 주신다 이거예요. 바로 옆에 누가 계세요? 온 우주의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딱 앉아 계세요. 예수님 바로 옆에서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고소자인 마귀가 있죠? 고소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 손을 보여주면서 내가 저 아이를 위해서 대신 죽었습니다. 저 아이를 보지 말고 저를 봐주십시오. 이렇게 변호해 주시잖아요. 제가 죄값을 대신 치렀습니다. 이렇게 해주실 변호인이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중재를 해주시기 때문에 더 좋은 언약의 중재자이시다라는 표현을 하세요. 예수님은 중재자세요. 옆에서 중재해 주시고요. 그런데 예전에 구약 시대는 뭐냐면요. 불완전한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불완전한 중재자예요.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딱 1년에 한 번 나갈 수 있는데요. 지성소에. 그때 먼저 자기 자신의 죄들로 인하여 희생제물을 바쳐야 됩니다. 자기 자체가 일단 죄가 있어가지고요. 하나님께 완벽한 중재를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진짜 제일 좋은 대제사장이 되셔서 멜기세덱 계열에 따른 더 그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이 아닌 더 좋은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런 이유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 그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여기 땅에서 해주시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보좌에 같이 앉아서 중보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해요. 제가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구원의 영원한 보장은 우리한테 달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 완벽한 의미에서 중재자는 구약시대 임시 중재자는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완벽한 의미에서 신약의 대제사장은 유일한 중재자인 예수님 한 분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받은 구원들 있잖아요. 이 구원의 영원한 보장과 이 구원의 이 큰 선물을 생각하면요. 주변 상황이 어떻게 됐든 여러분이 슬퍼하실 거 없습니다. 우리 하박국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비록 포도나무도 안에도 열매가 없고 올리브에 수고한 것이 끊기고 밭들이 아무 음식을 내지 못하며 우리의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들에 아무 소떼가 없을지라도 큰일 났죠. 지금 구약시대를 지금으로 적용하면 완전히 여름 파산입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크게 기뻐하겠노라.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겠노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하고 또 이 구원의 능력을, 복음의 능력을 믿고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